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좀 신상이 변화가 있는 분 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얼굴이 더 예뻐지셨네요. 뭐 예, 까칠해지셨네요. 이것도 하고 예, 좋은 건 좀 얘기해 주시고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의 파워풀한 그런 에베소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12제자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 바울이 안수하면서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아시아에 있었던 전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은 상업 도시고 또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곳에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날 우리 에베소 같은 곳이 또 우리 한국 또 서울인 것 같습니다. 또 성남이라든지 또 이런 안산 이런 지역에도 보면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흔해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해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공주하는 도와주는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렇죠? 기반이 우리 뭐 식민지를 어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나라를 식민지에서 그들을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식민지였고 우리요 그런 전쟁을 겪고 완전 폭삭망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원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요 공항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자도 쓰고 뭐 이렇게 명찰도 달고 해서 한국의 공무원이라든지 유학생들 와서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훗날 그 나라로 돌아가면 고위층이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온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각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와서 배워서 복음을 듣고 교회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곳에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기고 또 그곳에 돌아가서 귀한 일꾼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웠으니까 탈북한 그들을 잘 품어주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북한 문이 언젠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들로 하여금 어떤 교회를 세우는 귀한 주역들을 세우는 것도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에 박힌 사역 방법만 고집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와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3차 선교 여행 때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곳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겠습니다. 거점 선교, 도시 선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왜 저 오지로만 안 가 있고 이렇게 도시로만 가 있냐? 그거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예. 오지에 가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도시 같은 곳에서 유학 온 그들을 각 민족들, 각 나라 가면은 각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추장들, 그들의 어떤 리더들이 많이 와요. 그들에게 잘 제자 양육해서 말씀 전해서 보낸 사역. 이것도 이제 중요한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사역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가 오늘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 지역에서 헌신했잖아요. 남들 치고 잠자는 그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2년 동안 직장인들이 피곤한데 그들을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이 헌신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파워풀하게 세워졌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잘 되는 것만 보고 배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사람이 고액 연봉을 받고 왜 저들이 잘 되는가에 대한 그들의 시간과 노력, 투자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병이 낫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 결과만 보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5년 동안 말씀에 전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있으니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축복의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헌신과 우리의 시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분이요, 식습관을 안 바꾸고 운동하지 않고 게을리 지내면서 나는 건강하길 원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결과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결과도, 영적인 열매도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한번 1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은 어느 도시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진 않았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적과 이런 병고침과 귀신들이 쫓아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많이 행하셨죠. 그것은 상업적인 중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원로원, 로마의 어떤 시의원도 있었고, 로마 제국이 세운 그 도시 중에 이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막 이런, 이따도 보겠지만 마술 행위라든지 이런 일들이 점치는 것,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앞치마, 사람들이 앞치마랑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갔어요. 아니 무슨 남자가 이 앞치마가 있겠어 생각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성막 만드는, 그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보면 이게 작업할 때 보면은 앞에 앞치마를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그런 앞치마였고, 또 이제 일하다가 힘들면 땀을 닦기 위해서 이제 손수건도 이렇게 놨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놓은 거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앞치마랑 또 이 손수건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서 그 앞치마로 병진을 놓고 하니까 이 이적들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한 곳에 또 이들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고 계신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가니까, 그런 땀 닦던 손수건만 가지고도, 천막 만드는 할 때 썼던 치마만 가지고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전염성이 있고 이랬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파워풀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도 초대 이런 부흥할 때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교회에서도 막 귀신 쫓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 많이 보셨죠? 막 갑자가 예배 중간에 넘어가고, 그래서 귀신 쫓고 나가 안 나가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나가는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냥 2년 동안 제자들과 말씀 사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흘러나가는 거지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머물 만한 우리의 그릇이 되고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는 영이고 능력의 영이잖아요. 능력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에는 가지니 내 안에 머물면 그 안에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이 5년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수요예배 나오고 또 새벽령이 나오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가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능력의 성령 역사하실 때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고 오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암덩이도 치료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우시고 창조의 주인이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데 그분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시간에 병이 있고 이런 것은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할 때 하나님 임재할 때 그런 죄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기적과 이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에 머물길 원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한 영이 임하죠. 같이 임합니다. 마귀의 희방이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당시에 이 마술사 주술사들은 그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막 이렇게 악한 영을 쫓기도 하고 축복을 빌기도 했죠. 제수의 이름으로, 어떤 헤르메스의 이름으로 악귀야 떠나가라. 신이 아니니까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뭔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헤르메스라든지 당시 많은 신전의 신들이 있었던 제우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신,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요즘은 제우스가 아닌가 보다, 트렌드가 새로운 신은 예수인가 보다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에게 막 말한 거예요. 근데 마술하는 주술사들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아는 자,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문 중에 이 아들들 스게와 아들 7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할 때, 믿음 없이 할 때 여기서 일이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는 그것은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바로 심판받죠. 제사장 자식들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구약을 아는 자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기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을 한 거예요. 완전히 장난식으로 이렇게 15절 16절. 그러니까 이에 악기가 대답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마귀는 두렵고 떱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다가갔다는 큰일 나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마귀는 알아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 여기요, 어린아이일지라도요, 거기에 예수님 영이 있는 자들은요 가서 이 무당 잘 안 돼요. 이 작도 올라간 데도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니까 용인에서 용인, 그 용자가 좀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막 그런 일들이 많대요. 작도 타고 막 무당들이 용인에 많다는데 막 그런 거 중보하는 그런 팀이 있더라고요. 가서 막 중보하면은 이 작두를 타는, 또 이게 요염한, 이게 또 계급이 있대요. 그게 능력 있는 그 무당이 못 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면, 예수님의 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임직할 때, 목사 안수할 때 마귀 앞에 딱 세워가지고 딱 보면은 다 알 것 같아요.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것이, 악귀가 막 야단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다. 그 이름 두렵고 떨린다. 내가 사도 바울도 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지. 두렵고 떨린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악귀가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를 올라타서 옷을 벗기고 완전히 막 때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정신병자와 특징은요, 힘이 있어요. 정신병자는 이렇게 사람이 딱 제어할 수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이 힘이 엄청 세요. 여자다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힘이 센 거죠. 악귀가 들리니까. 그래서 죽을 뻔하니까 목숨을 구하려고 그냥 누드로, 나체로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보죠. 진짜 크리스천이었던, 예수님의 영이 있었던, 성령이 거하시는 사도 바울이는 이 악귀들이, 귀신들이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라 하지만 이 스가랴의 7 아들들은 귀신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직분자는 많지만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마귀가 벌벌 떨게 하는 성도들이 적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망령되 이끌면 안 되죠.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함부로 망령되 일것이 죄예요. 예수 이름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지, 그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죠. 그러나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갈 때 연약한 존재일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욕심을 위해서 열려라 참깨, 금나라와 뚝딱,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건축에 종사하는 분, 막 빌라를 많이 짓고 막 이런 건축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 믿음이 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내분이 이제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건축을 하고 이럴 때 항상 이렇게 고사 지내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건축할 때 안전하게 지키고 잘 이렇게 매매가 되고 될 수 있게 달라고. 근데 이제 권사님이 잘 권면해서 우리 고사 지내지 말고 무당 보내지 말고 오게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기공하고 합시다. 그래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디 갔다 왔다, 예배 중간에 막 어디 나가고 막 예배도 안 드려요. 참 이게 그렇죠. 그냥 이분은 빨리 그냥 고사 지내듯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빨리 축복하고 예배 드리면 그냥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분이 주님을 높이며 예배자로 나가는 것, 내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을 높이고 나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축복만을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은요, 그래서 악귀에게 그런 혼이 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품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을 징계하신 겁니다. 교회에 주시는 이 각성이죠. 아나리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죽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나도 저런 마음이었는데 하면서 내가 죽은 것이구나.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게 아니라 망령되게 읽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스게야의 그런 아들들처럼 이런 모든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뉴스가, 이 소식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확 퍼졌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저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짝퉁들을 심판했던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확 퍼지면서 이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을 팔고 살았죠. 관광객들에게 부적도 주고 어떤 제우스 이름을 부르고 아폴로 이름을 부르며 그랬는데, 헬라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안에서의 거룩함,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과 경박을 착각하는데요, 찬양할 때 박수 치지 않고 기도할 때 조용한 게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께 나가야 되죠. 하지만 경박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경박이란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 그분을 존귀 여기보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이렇게 경멸하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면 경직과 경박이 섞여버립니다. 영적으로 방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맘먹으려고 했죠. 지금 스게와의 이 아들들처럼요.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그분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경외해야 되며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간에 이제 영향력이 미치게 됐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었다는 것은 이들도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보면서 저들 안에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렸어요. 예수 이름을 적당히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겼던 자, 얻어맞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나도 믿는다 했지만 예수 믿는 척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깨어지지 않고 가짜였던 것이 드러났고 나도 두려운 거예요. 와, 저들도 가짜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 이름을 나갔을 때 악귀가 공격했는데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거품이 빠져야 된대요. 척하면서 아닌 척, 이 것들이 빠져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요, 종교의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 떨며 천사도 흠말 영적인 성도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들이 드러난 죄들이 있었어요.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읒 5만이나 되더라. 저들이 자복하고 회개한 것 중에서 I'm sorry,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돌이켰어요. 진정 회개는 주님께 나와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저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에테노이아, 이 회개한다는 뜻이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들이 교회는 다녔다 했지만, 믿음은 가졌다 했지만, 예수 이름은 불렀지만 교회 다니기 전에 행했던 옛 잔재들이 있었어요. 진짜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오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찬양을 부르면서 남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이 많어 하면서 자기는 팔짱 끼고 아는 척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연약한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찔림과 나도 형식적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흘렸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시간에 솔직하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자백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더러움들이 드러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불의에서 깨끗게 해줘서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느 시대건요 부흥은 기성신자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일어났어요. 반드시 이 회개는 부흥은 회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요 굉장한 그런 침체기 있었죠. 영적인 침체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어요. 1970년대 미국 신학교 회개와 부흥 운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교가 복음주의,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교인데 1960년대 이 캠퍼스마다 어떤 사회주의 영향들, 문화주의 운동에 휩쓸려서 데모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이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채플에 예배드리면서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에즈베리 이 신학교에 막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생이 앞에 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끝나면 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목회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결혼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생이고 목회 길을 가는 사람인데 부모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징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회개했어요. 또 자기는 목회 아직 안수를 받기 전인데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모든 그런 타락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씩 회개하고 또 교수님들이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것이 다음 날도 연결되고 3일 동안 이어지면서 수업은 할 수 없었고 회개와 갱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학교의 채플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회개를 고백할 때마다 눈물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게 하여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을 다시 부흥케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요 그거예요. 회개 역사던 친구가 죽으면서 그 밭을 팔아서 뭘 이렇게 하기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시켜서 그것을 자기가 착복했던 일들, 회개하는 역사들, 막 이런 일들 회개를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났죠.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과 한국 교회 지금의 문제는 그겁니다. 절절한 회개가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죄로 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있는 것, 이것이 부흥을 가로막는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저들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두려운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삶을 돌이켰을 때 회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회개보다는 하나님께 과시가 심해요. 마치 그런 바리새인처럼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시죠? 자랑하듯이 우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커진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없이 성장만 했던 것,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통해 자복할 수 있어서 그 가운데 통회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용서를 경험되어져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심령이 되살아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전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겉멋은 좀 드러내보고요, 에베소교회가 그랬습니다. 정결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자기의 걸림돌을 제거시키는 것이죠. 저들이 뭐였어요? 마술책이었어요. 저들을 팽배해 있었던 마술책, 영어로 보니까 소서리, 위치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술과 악령으로 병을 고치고 기륭화복을 점을 치는 이 법이, 이 책들이요 당시 베스트셀러예요.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는 그냥 문화라고, 그냥 전통이라고, 그냥 관습이라고, 저들의 어떤 그냥 우리나라 그 민족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많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어떤 신당이 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데요, 이런 무속신앙과 이런 것에 발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종비결, 사주명리학, 1년을 운세로 나눈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과 핸드폰 봐도요, 운세가 딱 나와요. 나의 생일 딱 입력해 보세요. 쫙 나옵니다. 성공운, 재물운, 뭐 직업운, 배우자운, 평생사주, 궁합 다 알려줘요. 근데 참 속상한 게요,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사주팔자, 궁합 보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강남의 최첨단 거리의 즐비한 사주 카페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청년 중에서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가치가 은 5만, 노동자 137명이 이 1년 동안 내내 일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삶에서 우리의 사주팔자,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길 원하며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되었던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원어에 보면 직역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의 권능을 타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고 그 힘이 갈수록 강력해지더라. 말씀의 파워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저들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워를 가로막았던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저들에 있었던 우상숭배와 저런 위치크래프트와 서로 어떤 그런 우상숭배에 있었던 점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상숭배, 주인 삼았던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제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그 교인들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려야 돼요. 교회를 성장시켜달라고 했지 거룩해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성공시켜달라고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명문대에 넣어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기도했지 그 자식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목회자가 된다고 더 헌신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내년 우리 청년부를 비롯한 우리 학생부 단기 선교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에 진행됐던 것을 다시 또 진행하려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할 게 많다. 볼 때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렇죠. 목사님 잘 설득하고 몇 주 동안 했는데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죠. 이렇게 단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목적과 그걸 위해서 저들이 또한 목회자가 이런 신앙적인 아이들 성숙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권면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책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강하게 권면할 건 권면해야 됩니다. 이거는 타협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청년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가서 잘 얘기했어요. 근데 가겠다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볼 때 너무 이 주일날 여행 가고 빠지고 노는 것이요, 그냥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너무나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신앙적인 전통도 무시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11조 생활, 예배 항상 빠지지 않는 것들, 주일 성소 이런 것들은요 정말 목숨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름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자 신자답선 나가지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 나와서 이 걸림돌을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지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았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장난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했던 것들, 주인 삼은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